할렐루야, 새로운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새롭게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1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전파라 그러면 마치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라는 말로 알아듣기 쉽겠지만 transmit love,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 사랑을 통과시켜서 다른 데로 전달하는 사람, 그런 그 종류의 전파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과 뜻과 우리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새로운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기쁨을 준비하게 하며 주의 영광의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좀 한국말로 읽으면서 조금 말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갖고 영어본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휴거를 준비하게 하며 주의 영광의 높은 수준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해드리고 약간 오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정말 준비해야 되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며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휴거를 준비하게 하는 뿐만이 아니라 주의 영광의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계속 쏘아 올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일찍 발견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랑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사랑의 심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질없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으로 고무되십시오. 사랑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랑을 전파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음받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걷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본체가 되어서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 그런 삶,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은 사랑 안에서 걷는 채 하면서 자신을 속일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심으로 그분은 당신이 사랑에 의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기심에 의해 하는 것인지 그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혀, 곧 당신이 하는 의사소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고 설교 중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다. 나는 사랑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사실 말하지만 사실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E.W. 케년 목사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커다란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고 그 하나는 이기심이다.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모든 그 의도, 그 중심에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남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기심에 의한 것인지
혹은 아니면 진짜 아가페 사랑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심의 발로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가페 사랑으로 걷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의사소통을 할 때 인자하고 다정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당신의 혀를 길들이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 말들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무되고 힘을 얻게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백이 당신의 위치를 정합니다. 그 고백들이 당신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예, 의사소통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한다 하면서 때로는 우리 혈기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말을 하고 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지만 때로는 우리 혈기가 같이 묻어나온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기심으로 기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인자하고 다정하며 격려하는 말을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당신이나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들, 자기 자신, 환경 또는 자연 등 자신이 말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도록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 우리 정말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해도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다른 것들이 섞여 나온다면은 그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이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에서 발로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아가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기능하셨듯이 정말 사랑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당시에 나타났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예,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줬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 바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장이죠. 이런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예언도 끝나는 날이 있고 그다음에 지식도 끝나는 날이 있고 방언도 그치는 날이 있지만 이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사랑은 끝나는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정말 사랑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계시가 있었고 또 나타남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계명을 갖다가 정말 둘로 나눠 본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언어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은 날마다 신성한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나타내도록 기름 부으셨고 은혜롭고 생명을 주는 말만 하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사랑의 전파자이고 사랑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부음받았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는 전파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넘치고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으로 기능하십시오.